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배우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지하고 연약한 이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만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한 절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기도의 영원한 모범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주기도문을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주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순서상의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기도의 뜻과 의미를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대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많은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기도가 잘 안 될 때 주님의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주기도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입에서 하는 바로 이방인의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이렇게 기도 문장을 이렇게 기도하라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모범을 따르라, 그래서 완전히 그 전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와 다른 기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드렸던 유대인들의 기도나 이방인들의 기도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가장 모범적이죠. 눈 뜨면 바로 기도 드리는 거 가장 추천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날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일을 접하기 전에 눈 뜨자마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우리 이 민족이 복을 받은 이유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바로 새벽 기도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와 함께 우리의 조상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엄청난 많은
긴 거리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4시, 3시에 일어나서 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 기도해 준 덕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에 우리의 자손 또한 잘 살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살펴볼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죽은 신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존재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먼저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땅에 있는 존재하는 피조물들을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는 그가 계시는 곳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시편 33편 13절에서 14절의 내용에 보면 거하시는 곳 하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그 나이 때 자신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75세에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너에게 후사를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다시 99세 때에 나타나서 이제 이삭을 주십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노력은 하지 마라. 더 이상 인간의 노력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인생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노력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주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년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중간에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불순종이며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자식 낳지 마라. 다시는 인간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너는 완전하라.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에 이삭을 낳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하늘에만 계시는 것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그 중언부언하는 그냥 입으로 떠들어대는 기도,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한번 향해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짐승이면 바닥을 바라볼 텐데 우리는 직립인간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게끔 창조해 주셨어요.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자, 믿는 자들을 축복하기 위한 바로 은혜의 보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뭘 하실까요? 바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중심으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 법궤 위에 시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그룹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곳을 두 그룹이 펼쳐져 있고 그 아래 법궤 위에 보면 시은좌가 그곳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인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바로 은혜와 자비의 보좌입니다. 구약 성도는 바로 이 시은좌에서 베푸는 복을 받았습니다.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피의 제사를 드렸을 때 죄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는 땅에 존재했던 그런 법궤가 아닌 법궤 위에 시은자가 아닌 바로 하늘에서 직접 내리는 은혜와 은총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입술과 생각이 따로 노는 그런 기도 드리지 말고 수많은 기도의 그 말들을 나열을 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분명히 살아 계신다라는 확신, 믿음 가지고 한마디를 해도 올려드려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생각 없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향로에 바로 금대접입니다. 향로에 담아지는 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향이 올라가는데 금대접 위에 향로에 그 향이 올라가는데 성도의 기도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는구나. 아로마가 뭘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필요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아로마예요.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전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하게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먼저 그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계시죠. 그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려라. 죽어있는 신 바알이나 아세라나 인간이 만들어낸 신 말고요. 바로 하늘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상 없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몸을 칼로 찌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입에서는 역시 그건 중언부언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하고 날뛰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서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 주시라고 기도했을 때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믿음의 기도,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 주신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부성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별로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고아의 아버지 정도 아니면 남편을 잃은 과부를 돌아보시는 그런 분으로 간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직접 대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불성을 모든 피조물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으로,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발휘 의지하는 대상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동일해요.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렇게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들은 야훼라는 호칭을 사용을 했을 뿐이지 아버지라는 호칭은 별로 친숙하게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이 속죄 언약입니다.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는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중생의 결과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친숙하게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신약 성도의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입니다. 내가 만일에 대통령의 자녀다 아니면 한 나라 왕의 자녀다. 유럽으로 가면 아직 왕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까운 일본에도 왕족들이 있어요. 그들은 왕족으로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얼마나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인간 왕은 왕의 자녀가 태어나도 그렇게 특권을 누리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사실은 이건 보통 특권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이 느낌이 확실하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많이 믿는다면 말입니다. 믿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잖아요. 믿는다면 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보통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너무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얼굴에 이게 드러나거든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집을 한번 보고 싶대요. 자기가 이 근처로 이사 오고 싶다고.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오게 했거든요. 얼굴에 믿는 자라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에 보니까 권사님이더라고. 우리 얼굴에 믿는 자의 모습 있어야 돼요. 아무것 가지지 않아도 자녀의 특권입니다. 믿는 자는요 그 얼굴이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어디에 가도 정말 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폭군이나 압제자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아니면 막연히 인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있잖아요. 초월적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밀접하게 관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 함께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초월적 존재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사와 무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참된 부성을 가지고 인격적인 아버지로 자녀를 직접 친밀하게 돌보신다. 자상한 아버지 말입니다. 우리
그 은수를 보니까요, 아버지가 다 받아줘요. 아버지를 하루에 10,000번도 더 부른답니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다 받아주니까. 그런데 아버지 말은 또 잘 안 듣는데요. 양치하라 그러면 절대 안 듣는데요. 근데 엄마가 왜 그래? 하고 오면 바로 칫솔을 잡는 데입니다. 그 차이는 있는데 아버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머니 감정이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어머니 감정, 아버지 감정, 그 이상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부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상거가 멀다, 거리가 아주 멀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벌써 아버지는 아들인 거, 거지 같은 아들, 거지같이 해서 오는 아들인데도 바로 알아보고 맨발로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을 총리로 삼은 이방인 힉소스 왕조가 축출되면서 다시 이집트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는 세 개의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자녀를 돌봐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단어를 보시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우리가 기도 안 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과 결심 약합니다. 늘 주의에 빠져도 우리를 아끼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예, 아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며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려 있었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약할지라도 받아주신다는 찬송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것이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는가? 악한 너희도 심지어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거 아버지 재산 3분의 1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던 그 아들. 그 아들이 나 머슴으로 삼아 주세요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는 머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들로 받아 주었어요. 너 왜 내 재산 탕진했느냐? 야단 한번 치시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로 나아가야 하고요.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에 이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탕자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나가 있는 탕자 말입니다.
그 집안에는요 탕자가 둘이었어요. 집안에 맏아들 탕자,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 그 큰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저 아들을 왜 받아주느냐고 난리를 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형제간이 알 턱이 없지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종들은 당시에 신도 신지 않았고요. 가락지를 낀다는 것은 이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로 돌아가야 되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로 기도 가운데서 만나셔야 합니다. 돌아와야 주님께서 맞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 전체에 보면 우리 아버지로 나와 있어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고 믿는 자, 제자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제자 관계 안에서만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요 주 3세기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은 교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해서 우리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끝날 때마다 주일 오전에는 왜 안 하느냐?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 외 모든 예배는 바로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성소에서 함께 드리는 주기도문을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을 가르쳐 주셔요. 자, 이름, 누구의 이름일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라면서 그리고 불에도 물에도 자빠지고 넘어지는 아이를 고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3장에 넘어가면 안전뱅이 46년 된 안전뱅이를 그 자리에서 바로 일으켰는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한 구절입니다. 지금 구절 한 구절이거든요. 전체가 아니라 이 한 구절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10계명, 1계명과 3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되고 영화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름 함부로 부르면 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소홀히 우리가 여길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어요.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우리가 부를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요 사실은 그 히스패닉 계열에 보면은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도 뭐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거의 그러나 없어요. 그전에는 많이 사용했어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예수와 여호수아 다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다녀가신 후에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왜냐하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에 영광 올려 드려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체나 물질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 분 이름이 바로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너를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냈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구원하러 왔다고 하면 그들이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물질이나 인간에 의해서 그 이름이 명명되어지거나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분 바로 야훼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인격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디아스포라라고 유일하게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요,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진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이 단어를 절대 사용 안 해요. 디아스포라 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요. 바로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 흩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했습니다. 1948년에 독립하면서 아시겠지만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산통이 있기도 전에 벌써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었는데 지난주에 강의했던 바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지원을 했던 거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2000년간 나라가 없었던 민족치고 나라를 이룩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2000년간입니다. 그 사이에 전부 다른 민족에게 동화가 되기 때문에 국가를 설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쿠르드족은 3,500만 명이나 되지만 현재 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국가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그냥 민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1,000만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은요, 현재 국가라 불리고 있고 이스라엘 국가라고 유엔에 등재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더럽혔던 이름을 스스로 이제 드러내신 증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혔던 이름을 바로 만민 가운데, 열방 가운데서 나타내신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끌었고 실제로 4차 중동전에서 아주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마지막 4차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차전 중동전에서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같이 6일 만에 가자지구라든가 시나이 반도 다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현재 그 땅을 그때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참으로 능력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본이 많아서 그렇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자본을 가지게끔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땅에 국가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땅 감람산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 나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완전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역시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깨끗한 손과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언 부언이 아니고 내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결국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마음이 바로 세상 위로 올려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향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시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불을 가져가서 향로에 불을 붙였는데 그 조그만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태웠습니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했던 또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전에 먼저 삶고 있는 고기를 꺼내서 먹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제가 지금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중심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향로에 불을 가지고 형식 아닙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드리는 분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도 문제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도 못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요, 수많은 사람들 여기 와서 1시간씩 2시간씩 막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 보면서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은 없을까? 삶의 변화는 없을까? 축복이 안 올까?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이 기도를 좀 짧게 하고 대신에 삶 속에서 좀 거룩한 기도 한 대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어렵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 어렵죠.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쉽지, 난 유별나게 특별하게 다르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그래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응답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이름을 기도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기도에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거 전혀 고려되거나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실행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를 할 수 있으면 옮겨주시되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 또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자비와 은혜를 받으려는 그런 기대선에, 복을 받으려는 기대선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만큼이나 거룩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분리 혹은 성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지존자 하나님은 절대 무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 절대 오류가 없다. 교황 무엇을 교리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누구도 무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요와 우사가 법궤를 만졌을 때 거룩함에 노출되어서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여호와의 손이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것을 보면서 그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그리고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2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했던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눈먼 것을 제사로 드렸어요. 저는 것을 드렸고 병든 것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먹기 싫은 거 먹고 남은 건 내가 먹고 남은 쪼가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기 전에, 가지기 전에 먼저 주의 것을 구별해서 드릴 줄 아는 믿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분께 기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분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기도로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